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신앙에 오해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하다 그래요.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러죠. 마리아의 고백처럼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잖아요. 내가 비록 처녀의 몸이지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죠? 그러한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능히 못하실 일이 없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하시지는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게 세상을 이렇게 쭉 하늘에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세상을 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을 쭉 둘러보니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는 곳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아주 집중적으로,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난히 유독 그 지역만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지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곳이 어딜까요? 세계에서 가장 핫하게,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것. 저도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한국보다도 더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랍니다. 그것도 라스베가스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물론 여행 삼아서 한번 재미 삼아서 들렸다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강원랜드에서 그죠? 그냥 뭐 전 인생을 걸고 그냥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건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간절해요. 얼마나 간절해요. 그 배팅 한 번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거죠. 인생을 거는 거죠. 정말 그 한 번 쪼면서 쫀다 그래요. 하여튼 패를 보는 거. 이렇게 좀 패를 보면서 얼마나 그 가슴을 졸이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맞게 해주세요. 이번 한 번만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죠? 패를 보면서 뭐 배팅하지 않겠습니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맞게 해주셔야 돼요? 아니면 안 맞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일 그 간절함을 들어주신다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그러한 간절함, 도박장에서의 그 간절함을 들어주신다면 정말 우리의 간절함을, 모든 사람의 간절함을 들어주신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엔 한량만 살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엔 한량으로 넘쳐날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한 사람은 기적만 바라고 살겠죠. 매일 도박장 가서 살 거예요.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매번 도박장 가서 살 거예요. 대박이 났다 한들. 그럼 뭐야? 매일 기적만 바라고 살겠죠. 도박장에 가서만 살겠죠. 여러분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기적만 바라보고 사는 신앙이 되겠죠. 여러분 정말 간절함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들어주다 보면 세상은 정말 뭐 엉망진창이 되겠죠. 혼란 그 자체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올바른 신앙과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당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기적을 바라고 사는 삶. 하나님은 기적을 바라며 사는 것보다도 지혜로 살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바라며 살기보다는 하나님은 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기적을 바라며 사는 인생, 여러분 그러한 결국은 흥청망청이죠.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당첨이 됐다, 대박이 났다, 잭팟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하여튼 뭐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렇게 추적해 보면 흥청망청이잖아요. 탕진, 허랑방탕. 결국 패가망신한 그런 모습이 인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의 간절함, 우리들의 간절함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그렇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인생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세상을 위해서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인간의 모든 욕구와 소망을 들어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세상엔 뭐예요?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역사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법칙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두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을 하시진 않아요. 어떤 일을 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으시죠.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데 모든 일을 하지 않아요. 그 하지 않으시는 일은 뭘까? 악은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의롭고 선하고 옳은 일만 하신다라는 거죠. 설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보기에 저와 여러분이 부정할 수도 있어요. 부조리해 보이기도 해요. 앞과 뒤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셨을까? 질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협력하여 모든 일을 합하여 선으로 이루어가게 하신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유리하게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얼마나 부조리하고 얼마나 불의해 봅니까? 세상에 아들을 죽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었어요.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뒀어요. 그럼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그 사건은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선으로 바꾸신 거죠.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어요. 능력으로 바꾸셨죠. 그 죽음을 부활로 만들었어요. 생명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거기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섭리. 우린 거기까지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법칙 안에서 살기를 원하셔요.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그들은 늘 기적만 바라며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려 드느냐. 이미 너희가 나를 10번이나 시험. 그게 뭐예요? 기적만 바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배가 고프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죠? 길이 없다고. 여러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옮겨갈 때마다 그 상황에서 부족한 거, 결핍된 거, 그걸 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로 내모신 것이 그걸 바라고
하나님은 시험하라고 그것으로 내보낸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를 보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 마음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 말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보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기적을 바라며 기적을 보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혜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랬죠.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마음을 쪼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어요. 그러한 능력과 그런 힘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혀주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이 자연의 질서 안에서, 우주의 법칙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화라는 거죠. 순응하고 동화하면서. 그 길이 뭐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사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자가 되는 방법이 참 많아요. 그죠? 매일같이 도박장에 출근해서 배팅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박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러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은 정당한, 합당한 노동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노력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25장이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나발은 결국 지혜가 없어서 결국 돌처럼 굳어 죽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 치셨다 그러죠. 열흘 만에 굳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내는 지혜로 운명을 바꾸게 됩니다. 행실이 악하고 완고한 남편 나발은 지혜가 없어서 죽음으로 그 인생이 끝났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뭐요? 운명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정말 완고하고 고집센 고집불통인 남편, 자기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뭐요? 새 남편을 모시게 되죠. 새 남편을 얻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즉 왕을 자기의 남편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나 자신은 왕후가 되는 거죠. 그의 지혜로 운명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부부지간이지만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기준이 뭘까요? 한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한 사람은 인생이, 운명이 바뀌어서 왕후의 자리까지 가요.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르렀을까요? 이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지혜는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내를 맞이하죠. 누구를요?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습니다. 왜요? 여러분, 보통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보면, 여러분, 결혼한 남자, 여자를 이렇게 남편이나 아내로 맡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죠. 결혼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보통 대다수의 남자라면 처녀를 원하죠.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그런 사람을 원할 거예요. 이게 본능이에요. 그것도 뭐요?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 그러면서도 뭐요? 예쁘고. 이왕이면 다홍치만하고 돈도 좀 부자. 많으면, 부자라면 더 좋겠죠. 이게 남자의 마음이에요. 모든 남자의 마음속에는 결혼할 배우자, 상대자라면 그런 조건의 여자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은 완고하고 아주 고집불통의 우둔한, 어리석은 남자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많습니다. 그냥 보통 집에
아내가 아니잖아요. 왕의 아내잖아요. 만백성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44절을 보면 이미 다윗은 결혼했어요. 그죠? 다윗도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 4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44절 함께 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바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용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집으로 피신했고 사울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의 집을 지키게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아내 미갈이 어떻게 해요? 다윗을 탈출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다윗은 광야로 나가서 이게 계속 이제 도망을 다니는 거죠. 이제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사이에 사울이 다윗의 아내였던 정말 다윗이 목숨 걸고 사랑했던 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반강제적으로 아내를 잃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신분이 되었는데 이러한 때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거죠. 왜요? 그의 지혜를 보고라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보았다. 아비가일은 정말 아굴의 잠언에 나오는 30장, 잠언 30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같다라는 거죠. 정말 지혜가 탁월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가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나 손색이 없었다라는 거죠. 나무랄 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이죠. 다윗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소년들을 보내서 양식을 좀 도와달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좀 그 은혜에 좀 보답을 해달라. 그런데 뭐예요? 나발이 어리석게도 거절을 했어요. 선을 악으로 갚았어요. 다윗이 화가 났죠. 복수심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나발을 치겠다. 내가 나발과 그의 모든 사람을 단칼에 베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갈이 어떻게 돼요? 남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실수했는지 알았어요. 그 일로 인하여, 남편의 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그 즉시 음식을 장만해서 다윗을 맞으러 나가죠. 여러분 다윗 앞에서 아비가일이 했던 말들은 정말 말을 정말 잘해요. 언변이 정말 뛰어나요. 정말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이 설득을 당해요. 정말 복수심에 분노해서 복수심에 일컬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눈 녹듯이 그냥 녹여버려요. 그냥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말을 잘하고 언변이 뛰어나고 또 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분노, 화가 나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한 그 다윗의 마음을 온화하게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4절부터 우리 잠깐 한번 볼까요? 24절 이제 다윗을 만났습니다. 다윗을 만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제 일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밥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의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뭐요? 이 죄악을 누가 쟀어요? 잘못은 누가 했어요? 남편이 했죠. 남편을 실수하고 죄를 지어서 다윗에게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 죄를 누구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내 죄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탓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죠? 하는데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남편의 잘못을, 실수를 자신에게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봅니다. 25절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 나발을 게으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26절도 봅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였다. 이거 보복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보면서 한 날에 어떻게 돼요? 다시 왕이 됐을 때, 왕이 되는데 이러한 일로 불의한 일로 불미스러운 일로 보복하고 사람들을 죽였다. 다윗이 손에 피를 묻혔다. 이런 것이 왕이 되는데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 내다보고 아비가일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발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아서 징계하실 거라는 거예요. 28절도 보겠습니다. 28절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께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상당한 정치적인 식견이죠. 역사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다윗이 이렇게 광야로 내몰렸고 도망을 다니고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지 죽이려고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섰다라는 거예요? 다윗 편에 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했던 말을 그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다라는 거, 악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하기에 때가 되면 다윗을 통하여 집을 세우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니라 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울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신다고 아비가일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성이죠. 지성과 영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9절도 봅니다.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 생명싸개로 당신의 생명을 싸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울이 아니라 어떤 원수라도 당신의 생명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읽고 마지막인데 정말 아비가일의 지혜를 엿볼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네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보복하셔도 우리는 할 게 없는데 다만 마음을 바꾸셔서 선을 베푸셔서 긍휼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당신을 후대하실 때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때 누구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주의 여정을 기억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죠. 다윗은 지금 군대를 일으켜서 나를 죽이려 오고 있어요.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럼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살아야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을 때 우편 강도가 고백하잖아요. 왼편 강도는 어떻게 해요? 정말 네가 메시아 맞냐? 메시아가 맞다면 네가 왜 이러한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하면서 오만 욕을 다 하는데 우편 강도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죠. 왼편 강도를 책망하는 거죠. 저는 우리와 다르다. 저가 비록 십자가를 졌지만 십자가를 질 만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 고백과 함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이거죠. 여러분 라합의 고백이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를 당신들에게 줄 때 우리 가정을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느 편에 서느냐에 신지 누구 편에 서는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편에 서야죠. 만일 이 여인이 나발처럼 어리석거나 사울의 편에 섰다면 어떻게 됐어요? 그의 인생은 역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
다윗을 반역해서 압살론이 혁명을 했습니다. 그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을 반역해서 혁명을 이루었죠. 그때 누구의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저들의 운명은 갈려쳤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점을 치죠. 왜 점을 봐요? 어떻게 해서든 미래를 알아서 현재를 통제하고 싶은 거죠. 미래를 알아서 현재를 통제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불운을 막고 패망을 막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점을 보여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뭐예요? 그 미래를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뭐예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안에는 지혜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 살면서 지혜가 주는,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지혜가 주는 그 지혜가 뭘까요? 이 땅에서 사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정말 그 지혜는 생명을 건져 올리는 삶이에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지혜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 배우라 했어요. 정말 그는 불의해요. 그의 부정이, 죄가 주인이 알았어요. 그를 쫓아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빚주었던 자들을 불러 모아서 어떻게 해요? 빚을 깎아내는 거죠. 왜요? 이게 지혜롭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한 지혜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을, 미래를 알고 자신의 영혼을, 삶을 건져 올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라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근신하며 기도하며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며 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생명과 구원과 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돕는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부부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한 사람은 죽음을 향해 죽음을 맞이하였고, 또 한 사람은 한 나라의 왕후가 되는 그러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그 내막을, 인생을 들여다보니 지혜가 운명을 갈랐음을 보게 됩니다.